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4일 월요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 기쁨의 날, 주님께 아침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한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7편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교재 57쪽에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역전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16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역전의 드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바로 다니엘이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세워졌고 그 중에서도 다리오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지요. 이것을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 금지령이죠. 이 음모를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내리게 되고 친히 사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발각되게 되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큰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악랄한 음모자들의 덫에 다리오 왕 또 다니엘이 걸려들게 됩니다. 다니엘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들의 고소에 고발되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 아꼈지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들의 음모에 빠진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자신이 내린 이 명령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는 왕의 통치 행정력으로는 구할 수 없기에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돌을 굴러다가 굴어기를 막아버립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빠져나올 틈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또 자신이 즐거워하는 오락을 그치고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사자에게 밥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너 지금 살아있느냐?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 다니엘의 충성심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위기 상황 가운데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저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것은 억울합니다. 이 조서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왕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때 왕은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내게 되고요. 그의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구나. 왕은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끌어다가 그들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의가 왕성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게 된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의인들이 패하는 것 같은 보이지만 결국 이 온 우주 또 영원까지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심판으로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일 성경 교재 56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을 역전해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교활하고 악한 음모자들과 무능하고 비겁한 왕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이 죽고 악인이 즐거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하시고 대신 다니엘을 헐뜯던 이들이 사자들에게 먹히게 하심으로써 불의한 현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물론 의인을 항상 다니엘처럼 위기에서 건져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국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이 지나온 모든 삶과 굴곡이 전부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을 통해 불의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 성경 교재도 말씀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보상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영원한 승리와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최후 승리, 최후 심판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주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또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을 체험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고백이고 또 모든 백성들을 향한 조서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정말 환희에 찬 승리의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그가 고백한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끝이 없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을 통해 고백된 이 신앙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선포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강력하고 힘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오늘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되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에게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충고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우리를 보며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죠.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 온 세상에 알리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 또 사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통치하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28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다니엘이 한 왕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지나며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의 삶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노년이 되기까지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죠.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칠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거침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다, 아주 역동적이고 강력한 힘 있는 삶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번창과 번영을 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칠라흐, 거침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힘있는 번창함과 번영함,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해림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까지 말이죠. 이 다리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대역전의 드라마를 통해 다니엘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 정말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함과 보호하시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형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